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또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로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지난번에 이 다니엘서를 계속 설교하면서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대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모함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삶을 계속 살펴보면서 대적들의 엄청난 방해가 멈추지 않는 것이 저는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니고요. 또 계속해서 대적들과 싸우며 멈추지 않고 또 멈출 수도 없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모든 길을 계속해서 잘 걸어가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의 삶에서 보는 것처럼 대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길들을 막는 악한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탄하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대적들로 인해 얼마나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모릅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엄청난 방해와 또 엄청난 이 공격이 존재했다라는 거고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대적자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과 핍방을 계속해서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들은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두려운 또 일이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삶의 패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발견한 것이고요. 이 대적들이 기회를 잡아서 뭐예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이 다니엘을 왕 앞에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대적들은 왕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 왕이 세운 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왕이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이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던 그 법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왕에게 다시 한번 이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곳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고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를 싫어하고 또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의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처럼 비난하고 비방해서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공격하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운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요, 어쩌면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대충 이 문의와 형식만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어쩌면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정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대충 무늬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다니엘이 대충 형식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절대로 이런 사자굴 같은 어려움은 겪을 필요도 없고 겪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형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절대로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믿음의 원칙과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지금 다니엘의 삶에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고난이죠. 불구덩이 앞에 놓이기도 했고요. 또 지금 이 본문의 내용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그 위기 속에서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다리오 왕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왕에게 이 다니엘의 이런 어떤 불법의 행위들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죠? 다리오 왕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시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특이한 일 아닙니까? 지금 왕이 다니엘이라는 그 신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일을 어쩌면 밥 먹듯이 했던 그 왕이 다니엘이라는 그 한낱 그 신하에 불과한 다니엘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불법을 어쩌면 행하는 다니엘, 이 법을 어겼던 다니엘을 죽이는 일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요.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사람 하나쯤 죽고 없다고 해서 왕에게 무슨 큰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왕은요, 이 다니엘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16절 이하를 보시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후에도요, 이 다니엘을 향해서 특이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 특이한 신앙의 고백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그 왕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한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절대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니엘이 구원받을 것임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특이한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또 뭐라고 말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을까지 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마다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놓고도요, 잠을 이루지 못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 다리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리오 왕 안에서 다리오 왕도 모르는 엄청난 이 내적인 고뇌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니엘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변화의 에너지가 지금 뭐예요? 다리오 왕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해산의 고통 같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그 직전의 그런 변화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임산부가 우리 어머니들이 10달 동안 아기를 잘 품고 이제 그 아기를 낳아야 되는 순간이 온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남자인 저는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죽기 직전에 가야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하늘이 노래져야 되고 정말 고통이 극에 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기가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면 지금 이 다리오 왕이 그러한 엄청난 내적인 변화, 어떤 그 다리오 왕 속에 엄청난 그 내적인 고뇌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죠?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어디로 달려가요? 이튿날에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뭐예요? 다니엘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뭐예요? 다리오 왕 속에 엄청난 내적인 변화를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자기 자신이 왜 그런 반응을 이루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절 이하를 여러분 한번 쭉 잘 묵상해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든 중심과 초점이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 그 한 사람에게 지금 뭐예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10절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의 절대 신앙과 그 절대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 보이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겪은 심각한 삶의 여러 문제들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을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 이하부터 쭉 내용을 살펴보시면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카메라의 그 시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다니엘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 갑자기 뭐예요? 다리오 왕에게로 그 모든 시점이 옮겨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니엘의 감정과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담아야 흥미가 진진할 텐데,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카메라와 모든 이야기가 이제 뭐예요? 다리오 왕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이하부터는 뭐예요? 다리오 왕의 심경의 변화와 그의 모든 행동, 사자굴 밖에서 지금 고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성경의 직접적인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순간에 다리오 왕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다리오 왕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다니엘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다니엘을 신앙의 영웅으로 이렇게 키우고 싶으시다면 그 전에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자굴이라는 위험한 곳까지 안 끌고 가셔도 그 전에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구원받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뭐 창을 열고 기도하는 순간에 환상이 임하거나 불이 번개같이 임할 수도 있고요. 대적들이 왕에게 고발하는 그 순간에 대적들을 그냥 한 방에 물리치실 수도 있고요. 또 왕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많은 변화를, 또 적극적인 개입을 이루실 수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구원의 수많은 기회들을 어때요? 그냥 흘려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다니엘을 죽이시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에게 저는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어떤 행사나 뭐 운동회나 발표회를 하러 갈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우리 아이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하고 훌륭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그 모든 모습이 그냥 내 눈에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순간들이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오직 우리 자녀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뭐예요? 모든 카메라의 시점이 어디로 옮겨가요? 다리오 왕.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굴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다니엘을 지금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너무나도 관계없고 그 악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리오 왕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일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이 부분에 오버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그런 관계들이 보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겁도 없이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받아서 멀리 타국을 향해 가요. 그리고 얼마나 화랑방탕하게 그 모든 순간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예요?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차라리 아들을 못 나게 하면 되었을 텐데 그 재산을 주고 보낸 다음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기쁘게 지낼 날들을 소망하며 열심히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진 않지만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일과만 마치면 언제나 집 문 밖에 서가지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정말 소망 갖고 계속해서 기다리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 날이 흘러 결국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소망대로 또 바램대로 둘째 아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뭐예요? 신나게 잔치를 하죠. 송아지도 잡고 또 최고의 좋은 음식으로 또 옷으로 또 금가락지를 끼워가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첫째 아들이 삐진 거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집 나간 아들만 그렇게 챙기고 왜 나는 무시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충성을 다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 나간 아버지는요. 집 나간 둘째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웃포커싱이 되고요. 정말로 그 둘째 아들,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 그 귀한 첫째 아들도 안 보일 정도로 둘째 아들에 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집중해요.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십니까? 집을 나갔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지금 집을 나가 있는 그 아들들을 향해서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첫째 아들 같은 다니엘은 어쩌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니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럽니까? 다니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다니엘은 잠깐 시선에서 멀어졌을까요? 다니엘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다니엘의 삶에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반드시 살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꼭 구해 줄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이걸 다니엘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두렵지 않고요. 하나님도 괜찮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다니엘과 같은 그 사람들의 삶은요, 이제 삶과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고난 앞에서도 별로 두렵지 않고 염려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뭐예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이제 죽음과 어차피 살고 죽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의 인생은요, 그래서 어차피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다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 두렵지 않고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가는 것도 무섭지 않고 사자굴도 무섭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성숙하고 지금 믿음을 이루고 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다니엘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어야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고난과 고통이 이루어가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다리오 왕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향해 지금 다니엘의 고난과 고통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집 나가서 세속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다리오 왕에게 지금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의 변화를 위해서 다니엘의 고난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리오 왕의 구원과 메데바사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을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겠지만 그냥 두시는 거예요. 구원의 여러 기회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잠깐 숨어서 그 고난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때,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시간이 다 가기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최종의 목표 지점을 향해 지금 모든 이 다니엘의 이야기의 순간들이 그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에는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그 앞에 있는 상황들, 당장의 힘듦과 부끄러움과 아픔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지만 하나님은요, 더 큰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더 큰 복, 우리가 받아야 될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좀 어려운 말로 온 우주적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 개인의 모든 상황, 교회의 모든 상황, 전 인류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요,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두면요, 진짜 무서운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보다 몇 수 앞을 계속해서 내다보면서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수, 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바로 앞에 그거 따먹으려고 그냥 뻔히 보이는 그 수만으로 그냥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죠. 그런데 고수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수까지 내다보면서 지금 앞에 몇 개는 죽더라도 그 고수가 바라보는 정말 큰 대마, 이 게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대마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을 놓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고수이신, 하수가 아니죠.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너무나 탁월하신 그 고수의 하나님이 지금 이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이 스토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고난을요,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은요, 지극히 개인적이며 동시에 뭐예요? 지극히 우주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구원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는 거죠.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는 일도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시면서 또 동시에 뭐예요? 온 인류의 역사와 온 나라와 온 민족을 동시에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절대로 동시에 못해요. 멀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번에 동시에 수천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고요. 그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이 베네핏을 신청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뭐 전산이 마비됐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환자들이 막 늘어나면서 병원도 마비가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이 계속해서 마비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에게는요, 한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막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뭐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항상 이렇게 허둥지둥되고 어리둥절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동시에 모든 일들을 조율하며 통치하시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온 우주를 움직이시며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사소한 일과까지도, 우리의 작은 일과, 우리가 내일 뭐 먹고 어떻게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소한 일과까지도 뭐예요? 관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또 소박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리오 왕이 구원받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다리오 왕 개인에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끌어가는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다리오 왕에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또 다리오 왕,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저는 성숙한 그냥 큰형이 아니라 거기 나와서 삐져서 토라지는 그런 큰형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바로 그 성숙한 큰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름도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다니엘, 다리오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사자굴에 건짐을 받은 사건 때문에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받은 거 아닙니까? 본문 6장 25절 이하를 보세요. 다리오 왕이 뭐예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이 사자굴 사건 때문에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은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지금 뭐예요? 다리오 왕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가시적인 정말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다리오 왕은 지금 뭐예요? 이 다니엘의 이 엄청난 불시험 같은 엄청난 이 고난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그 앞에 엄청난 영적인 갈등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풍 부는 바다처럼 그렇게 다리오 왕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해서 요동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칠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리오 왕은 잠을 이룰 수가 없고요. 눈을 뜨자마자 어디로 달려가요? 다니엘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자굴에서 이 살아난 다니엘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은 너무나도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에서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진하게 체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다리오 왕에게 이 사자굴 사건은요, 그런 저는 부흥회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부흥회, 개인의 수련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전능하시다는 그 확신이 지금 뭐예요? 다리오 왕 인격적 내면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뭐예요? 다리오 왕은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지금 그 다리오 왕의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내고 계신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또 이방의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엄청난 변화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리오 왕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 온 인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큰 물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다리오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도대체 누구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방의 왕에 불과한 그 다리오 왕, 그냥 하나님이 입김에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이방의 왕, 이방신을 섬기는 다리오 왕을 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로 이끌어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서는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 나타나 있어요. 28절을 한번 보시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예요?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다리오 왕, 여기나 28절에 나와 있는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어떤 관계의 사람이냐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두 왕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고 분명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학설이 있지만, 첫 번째는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외삼촌 겸 장인이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알려진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 가지 원문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다리오 왕의 또 다른 이름이 고레스라고 불렸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죠. 28절을 원문으로 보면 다리오, 즉 고레스다, 이렇게 원문을 읽어보면 번역도 가능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다리오 왕의 또 다른 이름이 고레스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어느 쪽을 지지한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두 사람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와 이 다리오 왕은요,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든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척으로서 서로를 세우고 돕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레스가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우리가 읽어볼 말씀은 바로 에스라서예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띄워서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또 유사한 말씀이 역대하 36장 21절과 2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켰다라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알려주진 않아요. 왜 갑자기 이방 왕인 이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밑에서 열심히 포로 생활 잘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느냐?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경 읽기,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해서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거기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까지 명령합니까? 저는 바로 이 다니엘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분, 사자굴 사건은 고레스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역사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다리오 왕에서 또 어디까지 내다보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해방을 이루는 그 시점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몇 수 앞을 내다보며 그 개인의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고난은요, 이러한 1차원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우주적인 측면에 지금 이 다니엘의 개인적인 고난은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죠.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다리오 왕이 변화를 경험한 것이고요. 이것이 흘러 어때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관심을 보이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단순히 숫자적으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속에 수천, 수만, 아니 더 엄청난 숫자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하늘의 밀은 너무나도 작지만 땅에 심겨서 떨어져서 심기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수많은 열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씨앗을, 생명을 품고 있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속에 담긴 엄청난 에너지와 잠재력과 가능성,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공을 들이고 계신지 몰라요. 우주를 이끌어 가시고 전 구석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동시에 뭐예요?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의 프로야구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예전에 이 프로야구 감독, 이 한화 이글스의 감독을 했던 이 김성근 감독을 제가 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유심히 그분의 내용들, 그분의 기사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신문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는데 참 많이 감동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김성근 감독이 정말 지옥훈련 같은 거 많이 시키기로 악명이 높은 그런 감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찾아가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왜 그렇게 선수들을 열심히 괴롭히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훈련까지 열심히 시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감독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선수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자기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 선수 한 명 한 명 뒤에서 그 선수를 응원하고 그 선수를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족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수 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선수를 뒤에서 응원하고 그 선수가 잘 되라고 이렇게 같이 섬겨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누워서 그 선수가 잘 되기를 막연하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다리오 왕 개인의 영혼을 바라보며 동시에 그를 통해 이룰 구속의 역사 전체를 바라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날까지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너머에 뭐까지 보세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도 다 계산하고 바라보시고 계신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걸음이 흘러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구원은 결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게 그냥 된 겁니까? 다리오 왕이 회심해서 이 포로 생활에 해방되는 이 모든 구속의 과정이 하나님만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사용하셔서 이 구속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개인의 인격 수양에만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있는 이 구원이 타인에게로 연결돼야 돼요.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어떤 지체를 향해서, 또 내 가족을 향해서, 내 어떠한 친지를 향해서, 지인들을 향해서 내가 이루고 있는 이 구원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귀중한 구속 역사의 걸음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이 없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더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어쩌면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잠시 침묵하고 기다리고 저는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요, 많은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유튜브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를 안 나갔던 그 성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지금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위기가 될 수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또 어떤 사스도, 어떤 쓰나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세상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만나서 교제하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되는 다리오 왕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이 구원이 지금 다리오 왕을 살려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일을 이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잘 견디며 버티며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위로해 주시고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믿음과 절대 믿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더 말씀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기도 또 새벽 시간을 잘 지키며 정시에 예배하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자 입니
하지